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2018년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덕담을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도 금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금년 안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위에 복 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비는데 그 비는 복은 소위 서경에 나오는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또는 고종명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영원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이고 새롭고 원칙적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해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깐 아테네로 몸을 피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당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앞으로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교회가 은혜스럽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가 3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예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배,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조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기뻐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 넘칠 수는 없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고난당하는 교회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제가 송월교회 본격적으로 출석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송월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송월교회 출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선하신 목사님, 장로님, 또 직원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송월교회는 엄숙한 예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것은 바로 엄숙한 예배 분위기입니다. 좀 이율배반적인지 몰라도 여러분, 예배가 엄숙한하되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강구하실 때 저는 이번에 특세 기간에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첫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부 예배를 참석 못하고 2부 예배로 왔습니다. 1부 예배를 참석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조금 시간이 지체했는데 가면은 내가 앉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부 예배로 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은 수년 전에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 들어온 내용이 강남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내려가지고 한 곳으로 향해서 막 달려가던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내려갖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경찰관이 한 사람 붙들고 왜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교회 새벽 예배 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이래 달려갑니까?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특세는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생각에 이제 그 이튿날은 제가 일부 예배를 참석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인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고로 최소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이 자리가 꽉 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는 선하실 우리 박 목사님은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개군이니까 좀 쓴소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또 한 가지 예배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명예, 물질들을 중요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엄격한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업인들,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들을 비판하고 혹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인들이 전도를 해 나가 보면은 상당히 옛날부터 어려움을 여러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그 불신들이 많이 내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도, 70년도 그때는 전도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전도를 하면 전도지만 나눠줍니까? 거기다가 뭐 휴지를 붙이고 뭐 초콜릿을 붙이고 이런 나눠주면 그것만 딱 들고 전도지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예배의 산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산제물이라는 제물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인데,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스타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우리의 삶 모두가 예배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찐빵 하나로 연간 매출이 수억을 올리고 국수 팔아가지고요 수십억 재산을 모은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서민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저는 거기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인 뭔가 하면은 이러한 장사를 하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 세상에 유수한 지도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분량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에 얼굴이 써져야 됩니다. 탤런트 정혜영이란 탤런트,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탤런트가 글을 썼어요. 그 글 내용은 다 뭐 이야기 하나 할 수는 없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남편이 누군 하면은 son이라는 남자 가수죠.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 따라 교회를 나가고,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남편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예수님 닮았어, 그런 소리 얼마나 듣습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거두절미하고 son이라는 사람이 TV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는 말이, 이 두 부부가 어디다가 이 기부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 부부가 나오는 CF가 섭외가 돌았답니다. 그게 수억이죠. 수억대 받았다.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CF가 돌았는데 그 기도한 내용하고 똑같이 금액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인색함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가 기도 행위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하자. 합시다.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4남매가 있는데 4남매를 위해서 보험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원 어떤 데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당신 집은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 없어요. 사골세 살아요. 사골세 사는데 그 사골세 주인이 집값을 너무 싸게 줘서 고맙게 살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 대책 없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것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텔레비 인터뷰에. 그래서 제가, 목사인 내보다도 네가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산재물이 되는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산재물은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 가신지 사업을 하신지 가정에 가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타난 것이 예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우리 앉아있으니까 이 컵을 나눠주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왠지 목사님 같아 보였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가 뭐냐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참, 이 어려움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걱정을 하는 이 걱정은 과거를 걱정하는 것은 없지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금년도 어떻게 될까? 금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금년의 정치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 가지 뒤숭숭하잖아요. 북핵 문제 또는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미국 문제, 우리가 사면초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항상 기뻐하라 영적 예배와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의 사람은요, 길을 가나 전철을 타나 직장에 가나 가정에서 가사를 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쉬지 말고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부가 대화가 많이 있고, 부자 간의 대화가 많이 있고, 밥상에서 대화가 많이 있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럴 때 행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같다는 것이, 이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예배의 요소는 뭐냐? 네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는 감사가 수반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언제 하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송명의 잘 아시죠? 뇌성마비. 저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송명에 나왔어요. 송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어머니가 통역을 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자기가 죽고 싶은데, 약을 먹고 죽고 싶은데 그 약 먹을 힘을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다. 제가 나병 환자 있는 소록도로 갔거든요. 소록도로 갔더니 소록도 안에 교회가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송월교회만 할 겁니다. 더 그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7개 있어요. 수천 명씩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센병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교인들이 가니까 한 20-30명 모여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하는 사람은 나병이 낯선 사람인데, 아유 목사님 저하고 악수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나병이 아직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악수합시다. 처음에는 깨름직한데요, 악수하니까 정이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들을 세알해 보면 끝이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와야지요. 몸부림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면은 잠이 살금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다 주지 않느냐?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이 속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막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한정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런 게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를 참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불만합니까? 왜 짜증내십니까?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내가 단지 그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년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예배가 정리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도 예배가 정리돼요. 공예배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어제 새벽에 박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예배 꼭 참석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새벽 예배를 평신도 때 갔더니 그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A 학점은 받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전부를 들으십시오.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묻어 나오도록 해요. 믿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받는 축복은요, 믿음에서 발생되는 열매, 그 행실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가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연관이 뭐냐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절대로 아끼지 말고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행실을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 빈자리 다 채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축복받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되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에 예배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송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크게 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서 금년 한 해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